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듭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주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규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 귀한 자들에게 하늘의 그 귀한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복을 더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믿는 자를 향한 당신의 그 거룩한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 삶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가 세상적이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종들이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한없는 그 은혜가 또한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믿는 자를 위해 더하여 주시고 엎드린 자들 그 삶의 가정과 기업과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 주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 딱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구원이 사라지고 없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열매를 주기 원하셨고 그 구원의 열매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흘러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정해진 그 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와 그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은 흘러가야 한다. 구원은 흘러가야 한다는 거야. 우리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까지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 후대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구원 상속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종족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이들이 온전하게 구원의 길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전에도 봤지만 므낫세 종족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스른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던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가운데 참 신실한 자들만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후대를 보니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의 그 분노가 너무나 치밀어 오른 나머지 결국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결국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 그 기업을 이을 자, 그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가정에 보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이 오늘 3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그 후대를 볼 수 없는 멸망을 보았다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악한 나머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늘 원망, 불평, 불신을 갖고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광야에서 쓸쓸히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고는 이제 여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 믿음의 딸들이 남아서 이제는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말하면 기업을 이을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딸들은 인간적으로 취급받지 못할 만큼 그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서 존재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과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여인들은 쥐 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고
그 기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종하고 무엇 하나 자기 소리 낼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내 이름도 못 내고 내 소리도 못 내고 내 역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쥐 죽은 듯 살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처럼 우리 여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국은 그 집안에 가장들이 다 죽고 아들까지 다 죽고 나니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사라지게 됩니까? 삭제되어야 합니까? 아들이 없는 이유만으로 내 기업의 이름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만큼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아들. 결국은 이 마음을 모세가 헤아리며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고민에, 이 절망 중에,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딸들의 기업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7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이야기하듯 그들은 자기 죄로 죽었다. 특별히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들 수많은 이들이 거스르는 그 죄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늘 육신 가운데 퍼져나오는 그 죄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 그로 인하여 기업이 끊어졌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기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저주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할 죄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그가 열심히 살아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가 죄를 짓다가 죽었다. 일반적인 죄. 근데 그 일반적인 죄로 말미암아 기업이 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던 고라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연하죠. 그거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한 가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가문이 다른 거죠. 이렇게 크고 작은 죄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뭐 기업의 문이 닫힌 것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이야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다 죽었으니 가문이 없는 것, 기업이 이을 자가 없는 건 맞겠지만 지금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 우리 가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종족이 일반적인 죄, 아버지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이렇게 됐는데 어찌 이 가문까지 멸망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맞다. 그러니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로 오늘 이야기는 11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기업을 이을 때 이 판결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판결 규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고 그 자손의 딸, 또한 그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족들에게까지 이 기업을 이어 계승하게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상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져서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손들을 이끌어 이 광야를 걷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끝내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가나안 땅 새 약속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그러니 죄 때문에 사라져갔다고 그 종족이 여기서 멈춰야 되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기업의 계승을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기업을 얻으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여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고백이 뭐냐면 이야기됐듯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결국은 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민감하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 죄 때문이었다. 그들 수많은 고라 자손이나 저 거스르는 자들의 죄와는 다르게 우리 아버지도 죄가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다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도 우리는 때론 눈을 감잖아요.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포장하듯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묵과할 때가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앗의 믿음을 보면 내 아버지도 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자기 죄. 광야에서 죽는 것, 크고 작은 것 가릴 거 없다. 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자가 구원의 계승을 이룰 수 있겠구나.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구원의 상속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자가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당연하죠. 죄 없는 자가 구원받기 쉽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 자기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자만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의 자리로 갈 때 어렵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자기 죄로 죽었다. 나의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을 슬로보앗의 딸들은 알았어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인정하는 회개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회개합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가 아뢰는 거예요. 모세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가문이 이제는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삭제될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상시도 우리 가문이 이름 없대. 우리 가문이 사라졌대. 아버지 죄 때문에, 저 죄인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라졌어.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 없는 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딱 봐도 이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왜 우리의 종족의 가문이 이름 없이 사라지게 될 위기가 되었느냐, 죄 때문이었구나. 이 죄를 볼 수 있는 딸들의 믿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를 이어주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없었다면 기업 물을 자들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요청하는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진 가문, 이 여인들 때문에 다시 살았구나. 모든 종족이 마찬가지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종족이 그것을 아니까 다른 종족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여인들 때문에 우리 가문도 혹여라도 발생할 죄 때문에 끊어진 가문이, 저 여인들의 호소와 간절한 믿음 때문에 우리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이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다름하여 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인이에요. 은인. 저런 은인들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은 그의 자손들 없다면, 그의 형제들 없다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그들도 없다면 친족들에게까지 넘어가서 그 기업을 이윽게 하는 상속을 보게 합니다. 결국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리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저는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 한 사람의 때에 너의 큰 죄 때문에 3세대가 저주를 받는다. 너무 큰 상처가 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후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접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윗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부모 세대에서 신앙생활이 끊어버린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꽝이에요, 꽝. 결국 그로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험난한 인생이 나에게까지 오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부모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니까 저주받는 거구나. 왜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가정의 재정은 사라지고, 가정은 늘 불안하고, 늘 화목이 없고, 전쟁과 같은 인생들을 늘 수없이 맞아. 내 인생은 늘 힘든 여정 속에 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이게 저주 같은 인생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왜 나에게 이 저주가 왔을까? 원망 불평하다가요 깨달은 거예요. 이 저주가 왜 왔을까? 이런 3세대까지 흐를 수밖에 없는 저주가 왜 흐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그 저주가 저 이상으로 또 내 후대까지 간다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와, 이거 끊어야겠구나. 이 저주의 세대를 끊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의 세대를 내가 끊어버리면 되겠느냐? 내 위에서 그것을 끊어버렸다면 나는 다시 연결해야지. 이어야지. 절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무엇을 봤느냐? 그래, 죄다, 죄. 이 부모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이 저주받은 삶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가? 그래, 부모가 잘못 살면 나라도 바꿔야 한다. 요즘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 자식도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똑같이. 결국 그 가문이 사라져요. 저는 그 가문이 사라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앞으로의 세대를 이어갈 세대를 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저주받았어 하면서 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도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본 거예요. 야, 끊어야지. 내가 이걸 끊지 않고는 어떻게 가겠느냐? 어찌 이 가문을 이어가겠느냐? 이 가문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위에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몸을 바쳐서 세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기업인데 어찌 여기서 끊어버리냐?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야. 나 여기서 끊어버릴 수 없다. 내 가문을 끝까지 이어야겠다. 죄 지은 내 부모 그거 회개하고 끊어버려야지. 더 이상 그게 그 후대까지 내 후대까지 흘러가면 안 되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거기서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죄 가운데 빠지지 말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그 죄를 봤어요. 그런데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 죄 때문에 여기서 끊어져야 하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뭐 때문에 이 기업이 이어받느냐? 이 슬로보앗의 믿음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자기 죄를 보는 것,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로 결국 그 기업은 영원토록 유지되게 됩니다. 얼마나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축복받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계승을 하십시오. 기업의 계승을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계승은 번성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왜 멈춰야 합니까? 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상속, 이 기업의 상속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혹여나 내 부모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가문으로 여러분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 상속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상속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킨 자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줄게. 다시 이루어 줄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겠느냐. 수월에 들어간다. 수월에. 모두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어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아, 내 죄가 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알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민감성이 있기를, 우리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의 기업, 믿음의 기업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영원토록 유지하고 영원토록 존속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기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원 상속은요,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회개함으로 이 구원 상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죄가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이거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인생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이 상속의 판결 규례를 우리는 달리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같은 축복을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통해서 이 새로운 나의 기업들, 나의 가정의 기업들이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 지속되는 축복으로서 그 가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되고 기업이 되고 축복받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기업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미소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이 미소교회가요,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깨닫는지 알고 나가면 이 미소교회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요, 이 이웃과 나라와 열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요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의 자리든 어디서든 든든히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하여 끝까지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원 상속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 오늘도 시작하고요, 오늘 매일매일 만나는 누구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구원의 상속을 퍼뜨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내일도 힘차게, 앞으로도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구원 상속을 이루라고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 가문이 있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그 믿음 때문에, 그대의 호소와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하여 있게 하여 주신 축복을 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볼 수 있는 자예요. 죄를 깨닫는 자예요. 죄 앞에서 아는 거였어요.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대를 잊게 하마, 상속을 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고 가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먼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는 성공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성공하려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나아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축복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길 가운데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주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이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축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